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심과 제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일인데요. 어릴 적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호산나 찬양대죠.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모교에 있을 때 찬양대를 했을 때 그 찬양대 이름은 시온 찬양대였는데요. 제가 했던 찬양대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하는 찬양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비슷한 거는 섬기는 예배 시간이 동일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에도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매월 첫째 주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가대로 그 저녁 예배를 섬겼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성가대를 할 때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이 청소년들을 성가대에 세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예본 전사님 보면은 열심히 애들의 마음을 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교회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을 좋아했지만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적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성가대 하자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도망가도 선생님들과 또 교회 형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성가대에 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제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사실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많이 섰었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가대는 이제 성가대 서는 시간뿐 아니라 기도가 끝나면 그 중간에도 이제 기도송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성가대를 했을 때 기도송을 부르고 예배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저희 청소년들이 불렀던 기도송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나요? 가사가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주께와 엎드려 모르세요?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 곡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불렀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 곡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구나. 분위기는 엄숙하지만 이곳이야말로 기쁨의 자리구나. 또 예배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런 영적인 사실이 어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저는 아직도 이 찬양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게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 도망다니던 저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다니고 붙잡혀서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질고로 인해서 고민과 슬픔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뎌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든지 간에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기쁨이 오늘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온 분들에겐 더 큰 기쁨으로, 또 슬픔과 분주함, 또 무딘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우리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 3장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3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3장과 7장의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성장해 가는 이 기간, 긴 기간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겪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사랑하는 민족 34,000명을 잃게 되는 일인데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였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제사장 엘리는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20년 전의 전쟁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고 이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기를 붙잡게 되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본문에서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두 전쟁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한 전쟁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전쟁에서는 역사하신 것일까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인 사무엘상 7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전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돌아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모하다, 사랑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애통해함으로 그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 말씀을 새롭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그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조금씩 20년 동안 부드러워졌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던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심, 온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온갖 우상으로 인해 조각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영적인 도전에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20년 전 일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20년 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에 감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깨끗한 마음에 감동하시는 선하신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20년 동안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죠. 예배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전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음 한 귀퉁이를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온 마음이 그분께 압도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또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본질이 사람의 중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즐거움과 또 그로 인한 염려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다면,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각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이유는요,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모, 쇼핑, 게임, 친구, 취미, 이런 것들은 청년들의 우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뭘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우상이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또 자녀와 손주, 건강에 대한 집착, 부동산, 노후 대책,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 멀리하는 것, 멈추는 것,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상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발만큼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두 발 다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한 3일 동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심 3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동일한 우상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밖에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우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의지로 우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흘러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밀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우상으로 인해 혼탁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보자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인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등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의 그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쁜 영원하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혼탁해졌던 우리의 시야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아이작 와츠만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가운데 부를 때 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도 아이작 와츠가 경험하였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더 오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별명으로 이 본문을 부르는데요.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회개를 통해 사사시대의 긴 영적인 어둠이 끊어졌고 이스라엘이 큰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운동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이 본문 안에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는 다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죠. 그 중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 설교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회개와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방법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예배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비롯한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